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그만 일찍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주의 종이 돼서 사역을 하면 대개 집안 살림이 어렵게 됩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비를 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이 가정에 남은 것은 빚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었습니다.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죽었습니다. 당신도 아시는 것처럼 내 남편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죽자 빚쟁이가 찾아와서 내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그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 딱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도와줄 수 있겠소? 당신 집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내게 말해보시오. 그 여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시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시오. 그리고 당신은 두 아들만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옮겨 놓으시오. 그 여인은 엘리사 앞에서 물러난 뒤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서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두 아들이 빈 항아리를 가져오면 여인이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빈 항아리에 기름을 부으면 가득 차고 또 빈 항아리에 기름을 부으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작은 기름병에서 기름이 한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침내 빌려온 항아리와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여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그릇을 가져오너라. 어머니,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어요. 그러자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너무 기쁘고 신기해서 엘리사에게 가서 그 놀라운 일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모두 갚으시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시오. 이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빚을 갚고 풍족하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집에 경제적인 문제를 기도해도 될까요? 영적인 문제도 아닌데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문제만 구해야 하고 경제적인 문제는 구하면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범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좋은 아버지는 자녀의 학업 성적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친구 관계나 자녀의 건강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범사와 우리의 건강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건강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빚 문제 등 우리의 경제 생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빚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담대하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금을 던지는 일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에게는 모아놓은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어둑어둑할 때 집을 나왔습니다. 배에 그물을 싣고 호수에 나가 그물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은 얼마간의 고기를 잡을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잡아당겨 보면 번번이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실망하지 않고 아마 새벽녘에는 고기가 잡힐 것이다 스스로를 달래면서 결사적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날이 훤히 밝아올 때까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물이 너무 맑아서 날이 밝으면 물고기들이 그물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다 도망치기 때문에 낮에는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고기는 한 마리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빈 배에 찢어진 그물만 싣고 노를 저어 안개가 자욱하게 낀 호숫가로 나왔습니다. 인생의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에는 베드로만 바라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병든 장모도 돌봐야 합니다. 그동안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느는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무능을 절감했습니다. 이제는 이 어부 생활도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습니다. 그는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망연자실하여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 호숫가로 몰려들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 배에 오르셔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엉겹결에 예수님을 배 안에 모시게 된 베드로는 노를 저어서 예수님 말씀대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배에 앉으셔서 해변에 앉은 군중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의 배가 예수님의 강단이 됐고 해변은 군중들로 가득 찬 회중석이 됐습니다. 아름다운 갈릴리 해변이 거대한 야외 예배당이 됐습니다. 군중들에게 설교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말씀입니다. 이미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고기 잡는 시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날이 밝으면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그 동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고기잡이를 배운 베테랑 어부입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많은 곳은 베드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얕은 데 고기가 많지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보통 때 베드로 같으면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난밤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상식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어부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배를 저어 깊은 데로 나아갔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물을 잡아당겨 보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자기 배에 가득 채우고도 고기가 남아서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그 배에도 고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그의 빈 배를 먼저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그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적인 문제만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빚 문제를 해결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와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가 환난 고통 당하여 괴로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작은 기름병에서 기름이 한없이 쏟아져 나와 빌려온 항아리와 그릇마다 가득 채울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의 딱 한 사정을 듣고 물었습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런데 기적은 바로 그 기름 한 병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작은 기름병에서 기름이 한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빌려온 항아리와 그릇들을 다 채울 때까지 기름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름 한 병으로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항상 내게 있는 것을 찾아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벳세다 광야에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 숫자가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해가 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주여,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모인 사람이 너무 많으므로 제각기 음식을 사 먹도록 근처 마을이나 농가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을 사오라는 말씀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엘리사가 여인에게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물은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알아보고 돌아와서 보고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50명씩 혹은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풀밭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지금 감사할 만한 상황입니까? 굶주린 사람은 5,000명인데 가진 것은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지극히 작은 것에도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습니다. 그 다음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사람들에게 떡을 잘라주면 도로 자라나고 떡을 잘라주면 떡이 도로 자라났습니다. 물고기도 잘라주면 도로 자라나고 잘라주면 도로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 모인 5,000명의 사람들을 다 먹이신 겁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먹이신 겁니다. 그러고도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것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바로 그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찾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손에 맡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을 준비한 만큼 채우십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의 딱 한 사정을 듣고 말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시오.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시오. 그리고 당신은 2 아들만 데리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옮겨 놓으시오. 그 여인은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서 2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두 아들이 빈 항아리를 가져오면 여자가 거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빈 항아리에 기름을 부으면 가득 차고 또 빈 항아리에 기름을 부으면 가득 채워졌습니다. 마침내 빌려온 항아리와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게 됐습니다. 여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그릇을 가져오너라. 어머니,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릇을 준비한 만큼만 채우십니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데 한계가 있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데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네 육신의 입을 아 하고 크게 벌려라. 그럼 내가 네 입에 떡 하나 넣어주겠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네 꿈을 크게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꿈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만큼 복을 부어주십니다. 큰 그릇을 준비하면 큰 복을, 작은 그릇을 준비하면 작은 복을 채워주십니다. 큰 꿈을 꾸면 큰 복을, 작은 꿈을 꾸면 작은 복을 주십니다. 아무런 꿈도 꾸지 않으면 하나님께 아무런 복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을 담는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에게나 불가능이 있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머릿속에 가둬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대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상상을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삶의 자원으로 삼고 꿈을 꾸시되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이 다음에 커서 그저 밥이나 안 굶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박한 꿈을 버리고 위대한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을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큰 꿈을 가지십시오. 이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 식구들 그저 입에 풀칠이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 일도 크게 하고 많은 이웃에게 선을 베풀겠다. 이런 큰 꿈을 가지십시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그릇대로 채우십니다.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십시오. 큰 꿈을 꾸십시오. 어떻게 채울 것인가 미리 염려하지 말고 입을 크게 여십시오. 채우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꿈은 우리가 꾸지만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원으로 삼고 큰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신 분은 오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찾아 감사하십시오. 내게 있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인간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꿈을 크게 갖고 기도하십시오.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합니다. 오늘 주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빈 그릇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